오늘 제목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자녀와 함께하는 수요 한마음 기도에 이렇게 함께 하신 거를 정말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여기 우리 마음에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집에 돌아가길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전도사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었어요. 나 자신을 믿어. 신은 없어.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리고 전도사님 어머님은 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중에 전사님이 막내였어요. 그런데 전사님 큰 오빠가 군대에서 아파서인지 사고인지는 잘 확실하지는 못하지만 군대에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전도사님 어머님은 큰 상처를 받고 집에서 굿도 하고 점쟁이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리고 밤이면 이렇게 떡을 해서 산에 올라가서 공을 들이고 왔던 기억들이 전도사님 머릿속에 가득해요. 전도사님 집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가정이었어요. 전사님이 4학년 정도 됐을 때였어요. 전사님이 신장로라고 알아요? 신장로는 길이야, 길. 길 앞에 나와서 해가 쨍쨍 있는데 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과 전사님 친구가 손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춘자야,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가. 귀찮아. 다음에 갈게. 싫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선생님을 손을 잡고 매주마다 이렇게 오가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얼굴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도 한번 가볼까 하다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전사님 집에는 밭이 없었어요. 근데 옥수수를 주고 수박도 주고 고구마도 찧어서 주고 너무 맛있고 또 재미도 있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초등학교 때 들었던 말씀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머리에 콕 박힌 말씀들이 있었어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은 있지? 예수님이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언제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런 생각으로 항상 의문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나 그 나라 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이렇게 마당에 앉아가지고 해가 쨍쨍 있는 날 막 나비들이 막 날아가서 완전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 보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정말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저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 천사들은 어떤 모양으로 올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전사님은 진짜 하늘을 좋아해요. 그래도 전사님 마음속에서 늘 막지 못하는 그 질문, 오실 때 내가 갈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 늘 많았어요. 전사님이 어쩔 땐 갈 수 있는 것 같고 어쩔 땐 못 갈 것 같고 그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했어요. 못 간다는 그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부모님한테 막 달라들었을 때, 친구하고 심하게 싸웠을 때, 언니하고 말다툼을 했을 때는 못 갈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을 메우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갔어요. 그러나 여지없이 내세에 대한 질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 정말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도 이렇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니고데모를 한번 보겠어요. 니고데모 보이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역사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부자였다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바리새인은 전심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연구하고 무단히 애쓰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온 마음을 다했고, 또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을 했을까? 목에 힘이 들어갔겠죠? 그쵸? 또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택한 백성, 선민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주는 특권이 있었는데, 이 특권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할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은 그냥 우리는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따는 당장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도 이랬어요.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부자, 많은 돈을 가졌고 또 높은 직위를 가졌고, 이 니고데모가,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젊은 청년 예수님을, 목수인 그 예수님을 밤에 남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많은 표적을 봤어요. 아주 놀라운 이적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들은 저분이 해결해 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어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랍비여, 선생님, 이 말이에요.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30살 정도 되는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2절에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 니고데모,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아는 것을 보니까 너 참믿음을 가졌구나. 역시 국회의원의 바리새인은 달라도 뭐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했어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니고데모야, 너 정말 거듭났니? 너 정말 거듭나야 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하나님 나라 영생 선택받은 백성은 당연한 건데 이게 뭐지?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친구들한테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세요. 너 열심히 교회 다니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빠뜨리지 않고 다니지? 그런데 말이야, 다 모든 것 그만두더라도 너 진짜 거듭났니? 너 진짜 거듭났니? 다시 태어났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너 하나님의 나라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과 자녀가 마주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또 자녀가 없는 분들은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떻게? 엄마 거듭나셨나요? 우리 자녀가 엄마한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시작. 엄마 거듭나셨나요? 엄마 거듭나셨나요? 그럼 우리 어머님이 자녀들한테 어릴지라도 너도 거듭나야 한다. 너 거듭났니? 시작. 어릴지라도 너도 거듭나야 된다. 거듭났니? 우리 아이들 눈이 어때요? 편안한 아이들도 있고 동공이 흔들리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아이들을 들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부모인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니고데모가 당황했어요. 선민이죠. 유대인이죠. 할례를 받았던 사람이죠. 최고의 종교 행위를 생명을 다해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정말 거듭나셨어요? 이 말을 한 거하고 똑같았어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별로 전사님도 생각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을 접하게 되면 늘 불편하고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두리뭉실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전사님도 이렇게 일관했어요. 성경에서 처음 거듭나에 대해 이 말씀을 대했을 때 늘 사용하던 말, 듣던 말이 아니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나 벌써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 거듭나는 단어가 너무 생소했어요. 니고데모도 이렇게 생소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렀어요.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개종한 이방인을 거듭난 자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거듭난 자에게는 어린아이들이 먹던 우유를 먹였다고 해요. 그럼 거듭난 자를 사실 니고데모도 많이 보았겠죠? 거듭났다고 하는데 이전과 별다를 게 없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진짜 거듭남이 무엇일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별다를 게 없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렇듯 거듭난 자들을 많이 봤는데 별다를 게 없어요. 어떻게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물과 성령이 뭐지? 뭘까? 지나가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이 힘으로 몰매 그 소리는 들려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바람이 힘으로 불매. 바람이 여기서 부는지 저기서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붑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알 수 있어요. 낙엽이 떨어져요.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흩날려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고 있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 성령의 바람이 분 사람도 이렇다.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렇게 안 믿어진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똑같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먹는 배하고 바다 위에 있는 배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배 하면 우리는 두 개를 떠올릴 거예요. 아, 여기 배도 있네요. 그런데 성령과 바람은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죠? 바람을 성령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기도 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야, 너희 안에 진리의 성령이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령이 오면 그 말씀이 조명이 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게 될 거야. 성령의 바람이 불면 이러합니다. 넌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이것도 모르는구나. 넌 예수님을 가르치는 부모님인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땅의 일, 땅의 것, 바람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알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1500년 전에 일어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니고데모야, 광야에서 일어난 놋뱀 사건 알지? 네, 성경에는 간단하게 한 줄 정도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딱 이 말씀만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는 모세 오경의 민수기 말씀을 달달달 애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줄만 얘기해도 척 알아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돔 나라를 거쳐서 바로 위쪽으로 가면 가나안인데 그거를 에돔 왕이 거절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만약 지나가기만 한다면 칼로 너희들을 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해요. 이렇게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길로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지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말씀하시는데 50도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죽을 만큼 더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입이 멍큼 나와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하찮은 만나 이제 형편없어, 맛없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나요? 불평하며 늘 입을 때리고 싶어요. 저도 입을 정말 때리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늘 나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봤습니다. 원래 광야에는 정갈과 불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손을 거두셨어요. 손을 넣으니까 불뱀이 정신이 없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오고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어요. 아빠, 아빠 죽지 마. 엄마, 텐트에서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 열이 나요. 엄마 나 죽겠어요. 난리가 난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자 불뱀들이 사라지고 아픈 사람들이 살아났을까요? 아니었어요. 이상한 방법을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높이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될 거야. 정말 살아났을까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바라보기만 하는데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났습니다. 이 말을 듣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놋뱀 이야기와 거듭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니고데모야,
죽어야 할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났지.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내 앞에 있는 인자 누구예요? 예수. 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릴 때 나를 보고 믿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볼 때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날 거야.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을 때, 바라볼 때 영생을 갖게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이셨어요. 완전 새 창조였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 에스겔 3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새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선지서에 있는 말씀도 매일 연구하고 애웠으니까 몰랐을까요? 알았지. 아하, 구약을 달달 외우고 잘 알고 있던 니고데모가 이만하면 신앙을 나는 지켰어, 나는 목숨을 다해 지켰거든, 이만하면 저 하늘은 나는 당상이지 생각했던 니고데모가 이제야 허벅지를 쳤을 것 같아요. 박수를 쳤겠지. 아하, 이 놋뱀 이야기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것이 이 이야기였군요. 야,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걸 모르고 우린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을 통해서 영생이 복이 나에게 주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지만 영생을 가진 자들입니다. 거듭난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안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이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니고데모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와요. 그 당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나무 위에 죽게 되면 친척이나 가족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쓰레기장에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와요. 왜 찾으러 왔을까? 그 예수님,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어떠한 게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로마 군인도 제사장도 무섭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을까요? 거듭나면, 예수님 만나면 이래요.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진리를 알려주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아이들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인도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연약하지만 세우셨습니다.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찬양 부르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세상의 것들을 채우는 것들로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야 될 것,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채워줄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긴장하면서 우리 아이들 인생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님 되길 부탁드립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불러드리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이들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아이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우리가 당기거나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가 거듭나는 그 시간까지 잘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잘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앞서서 우리 아이가 영생의 확신을 갖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주여